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에 이은 세 번째로 건축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BC 19년부터 8년여에 걸쳐서 새 성전의 골격을 건축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까지는 46년간 또 보수 및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듬해 혈통을 가진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성전을 둘러싼 이 더러운 이권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이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배를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때가 되면은 언제나 그 예루살렘 성안은 많은 군중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의무적으로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때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정성으로 준비해서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 가져온다 해도 가까운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먼 길을 와야 되는 사람들은 오다가 제물이 또 이렇게 흠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준비한 예물이 오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이 권리금을 받아서 챙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세를 거두는 과정에서 환전을 통해서 이익을 챙겼고, 또 제물용 짐승을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이들은 성전에 늘 머물면서 물질은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그 시장으로 바뀐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경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성경에서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 분노를 바라시는 그러한 유일한 장면일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처음 가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요, 이 성전은 물질이 우선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적게는 60만,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 그렇게 운집을 했습니다. 이 많은 군중이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조금씩 이익을 취해도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들이 불의의 재물을 챙겼고 이를 관리하고 묵인해준 제사장들은, 성전 관리자들은 또 뇌물을 받아갔습니다. 이 장사꾼들의 부정과 부패를 사실은 이 관리하는 자들이 몰랐겠는가? 아니지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해야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물질을 너무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불의가 생깁니다. 부정한 재물을 제사장들이 판별을 합니다. 이것은 합격, 이것은 불합격. 그런데 불합격된 그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되팔 때에는 헐값으로, 왜냐하면 쓸모없으니까 싼 값에 샀다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는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의 유익이 있었습니까?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세겔로 다 통용이 되었습니다. 로마나 타지방의 화폐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차익을 남기고 환전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재물의 매매와 이 환전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발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성직의 매매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직에 대한 세습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논란이 되었던 교회 세습, 지금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교황의 권력이 그 당시에 이 세상 왕을 능가했습니다.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왕이 그 눈 오는 밤에 교황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밤새 빌었어요. 그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물질이 넘쳐나고 사제들은 너무나 물질이 풍족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썩어감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양심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바로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루터와 칼빈과 휘스, 쯔빙글리, 존 낙스. 여러분, 종교 개혁의 모토는 세 가지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전통과 관습, 교황의 말이 무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하고 전통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오직 말씀입니다. 물질로 산 면죄부가 이 종이 쪼가리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 선행, 공로, 베품, 자기 의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물질의 가치에 혹 매몰되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건축은 다 했는데 아직도 이 부채가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대로 지역사회에서 괜찮은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족들이 올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들 하나님 세 가족을 보내주실 때에 그래도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부자들
이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속물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세 가족이 왔는데 쫄딱망한 분이 왔어요. 제 기도하는 반대죠? 쫄딱망한 분이 왔습니다. 물질적으로 망했지만은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 카지노에 가서 자기가 엄청난 금액이에요. 억 넘어가니까 단위가 이걸 글쎄 다 탕진하고 온 거지요. 자기 재산을 다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은 건축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 헌신했을 텐데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잘해봅시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분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물질 없어지고 주님을 만났으니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정말 없는 교회, 선교 받아야 될 그러한 교회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요, 나중에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본질, 즉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심에, 이 내어 쫓다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그러한 이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 당연히 이제 발로는 던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직역하면은 팔고 있는 사람들과 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크발로가 던져지는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입니다. 첫째 의미는 이 축사, 귀신을 내 던지다, 내어 쫓다, 이란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고, 또 한 가지 경우에 사람에게 쓰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심판을 받다, 심판을 당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매매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물질을 앞세우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한 경고의 의미로 주님께서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비둘기 파는 자들을 따로 언급한 것을 보면은 이들이 가난한 그러한 성전 방문객들을 수탈하는 이 악랄함을 주님이 용납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비둘기로 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극빈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없고 가난하니까 이걸로 드려도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득을 취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교회를 사유화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목회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영적인 문제보다는 세속적인,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신다면은 아마도 채찍이 모자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전에 방송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대형 교회는 부동산과 이 자산이, 교회가 가진 자산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자 청년처럼 그 몇백억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땅의 교회들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신을 섬기는 교회로 전락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침투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에 성전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영적으로는 더 메말라 갔어요. 더 타락해 갔어요. 옛날에 그 허름한 회막, 성막의 제사가 어찌 보면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 예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 절기도 지켰고요. 그들이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진정성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 집은 예배하는 곳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후예들 똑같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변함이 없으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더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역사를 답습하는 오류를 또 범하기도 합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동시에 기도하는 곳임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금방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물들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깨끗한 심령도 세속에 물들고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형편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오염되어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함으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기도로 성도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를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내려놓는 것이지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채우고 구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말이 곧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를 구하면서 중보기도했어요. 잘 아시는 다윗의 삶도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갈 길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서 갔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 위기에 놓인다는 것, 그 상황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이들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곧 기도는 삶이었고 기도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참 힘겹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사회, 교회까지도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누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땅의 곳곳의 교회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마다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넘쳐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기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전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늘날 좀 특이한 교회들이 있지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장로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교인들이 대부분 패션 디자이너,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교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교회, 또 이 서초구 쪽에 가면 법조인이 많이 다니는 교회, 교수, 의료인들 아니면 체육인 등등. 물론 교회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지만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참 가기 힘든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더라. 아멘. 마태는요, 예수께서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던 성전의 뜰 안에서 부패한 방법으로 안락을 누리던 그들과는 대조되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본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성전이 개인의 물질적인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탈하는 범죄의 장소가 아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특히 들어올 수 없었고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흠 있는 자는 출입이 금지되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까지 그 전통이 계속 유대인들에게는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이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오죠.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눈이 좋아야 됩니다. 바른 판단,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의도로 보기 시작하면 다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금 뭐 다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보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좀 좋게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좋게 봐야 되고 교회를 볼 때도 좋게 봐야 됩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그 치유해 주셨으면은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상한 일을 했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멋들어집니다. 건물도 뭐 수준 있게 지어놓고 디자인도 좋고 성도들의 수준도 참 높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뭐 교회에서 보니까 뭐 인문학 강좌, 문화 교실, 뭐 스포츠 교실, 댄스 교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요가 교실을 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요가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타종교의 귀신을 섬기는 데까지 이끌어요. 크리스찬들은 이걸 조금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가 교실까지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의 그 구미의 입맛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맞춰가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교복도 멋지게 빼어 입고 가방도 새로 사고 학교 가야지 하고 필통에 필기구 다 챙겼어요. 그런데 정작 교과서를 안 들고 간다면은 문제겠지요. 군인이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훈련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가치가 늘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은 교회의 세상의 가치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대요. 연약한 자도 오면 안 돼요. 자기의 이익에 필요한 자들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6, 7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야 미국에 가니까 흑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흑인 교회가 생겼나 배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리자 해서 흑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뭐 아시안계 지금 범죄 증오가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행 중에 있던 흑인이 주일에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제가 크리스찬인데 뒤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정사정했는데 우리 교회는 백인 교회라 안 됩니다. 쫓아내버렸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괜찮아, 속상해 하지 마. 나도 방금 전에 쫓겨났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교회는 늘 진리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숫자에 민감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숫자 500명 나왔대, 1000명 나왔대, 몇십만 명 다른 나라에서 나왔대, 경제 지표가 뭐 곤두박질 쳤대, 몇 프로 성장했대. 매년 보세요. 막 경제 지표 나오고 뭐 그래프 나오고, 주식도 숫자 아닙니까? 지금 주식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 세상이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따라가요. 예산이 늘었네, 줄었네, 뭐 성도들이 몇 명 모이네.
우리는 관심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불신 영혼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이후에 수평 이동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안타깝지요. 아니, 믿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간들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 없지.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여기저기서 영상 예배를 시청한다고 해요. 예배 드려야 되지요. 당연히 영상 예배로. 그런데 그 한국교회에서 지금 영상 예배를 시청하면서 여기저기 웹서핑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와 목사들을 평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교회 설교가 좋다더라. 어디 대형 교회가 찬양을 잘한다더라. 괜찮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분도 계급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성도에서 집사로 승진했대. 장로가 되었대. 그 교회 축하할 일이네. 당연히 축복받아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회사 진급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분자 세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직분 받는 분들이 감사해서 헌신하면 몰라도 먼저 교회에서는 절대 요구하면 안 된다. 이분들은 임직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임직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직식을 거행하기로 작정한 것은 앞으로 지금도 잘해왔지만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평생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한국교회는 룰을 암묵적으로 정해서 권사는 얼마, 장로는 임직식 때 얼마 헌금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고 종교인이 되면은 사람 보기에는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만 요란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불구자인 이 매매하는 자들, 또한 이 기득권자들을 내어 쫓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불구자인가? 누가 진정한 믿음 없는 자인가? 또한 출입이 제한된 그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치유해 주심으로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우위권, 또 성전보다 큰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납했으면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 낮아져서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교회는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15절 말씀 보세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성전에서 막 소리 지르는 아이들, 사실 성전 경내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관리자들에게 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성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승리의 입성시에 호산나 찬미소리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마태에 의해서 첨가됐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 기득권자들, 아이들이 소리 지른 그 자체를 제지한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 외친 말의 내용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보고 부은히 여겼다.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의 분노,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성전 안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언젠가 잘 돼요. 그런데 비난하고 나쁘게 평가절하하고 하면은 절대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아요. 찬양해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나이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찬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은요, 그 국난의 위기 때에 찬송함으로 모압 대군을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찬송의 능력. 바알과 실라가 찬송함으로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이 찬송은 성도의 마지막 때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찬 찬송으로 마귀를 이기고 막힌 것을 파하고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성전에서 찬양이 가득 넘쳐서 저 세상 밖으로 흘러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찬양의 감동으로 흥분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넘치면요,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이름을 높여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성전을 방문하신 주님께서 세속적인 탐욕을 가진 자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더럽힌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칭찬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몸된 성전된 성도들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찾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현재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은 성전이 되지 못함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귀한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간절히 무릎으로 찾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전은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이 성전에 찾아왔사오니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세상에 나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